할렐루야. 2018년 새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2018년도에도 변함없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또 영적으로 부자가 되셔서 성가대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인사 다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박수 미리 드린 것은 12월 달에 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한번 뜨겁게 격려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주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송구영 신예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4부 예배가 생략되는 바람에 박수를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시온성가대가 금년 들어서 오늘 찬양은 제일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인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한 분은 새롭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 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하나 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톨릭이라는 이름 뜻이 보편적인 교회인데 교회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뭐 이렇게 구별할 그럴 성향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하나 된 교회인데 최근에 교회가 약간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군림한 듯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서로 각축전이 벌어진 교회가 되고 세상 방법까지 도입한 건 아닌데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되는 데에 자꾸 약점을 노출하게 돼. 그 틈을 악한 영이 틈타서 교회 안에도 세상에 들어오려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데 조금 위기를 맞이했다고도 보는 거죠. 사실 기독교 역사는 어려운 데서 출발한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부활로 승리하는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 더 잘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교회가 교회되면 됩니다. 힘들수록 중요한 사명이 있을수록 교회는 본연의 위치에서 서서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바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뭐 복을 일부러 달라고 안 하셔도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나 뭐 사회나 국가나 다들 이 사람이 주도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려워. 정부에 대해서도 이 나라를 잘 지켜주길 바라고 좋은 질서 있는 국민들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시비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눌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고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를 향해서 기여하는 영적 질서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1월달을 우리가 출발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망설임이 없지 않아 있어요. 1월을 우리가 제니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시에 나오는 야누스 신에서 유래된 그런 이야기.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의 신들이 많이 있고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이 신화신, 로마에는 거의 신이 없는데 이 야누스 하나가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건국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이 신은 뭐 하는 신이냐? 시초를 주장하는 신, 문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게 열면 또 이 열고 닫고 이런 것이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것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시작은 다 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야누스를 문의 신으로, 야누스 신전에 가보게 되면 이 평화 시에는 문이 닫혀 있고 전쟁 시에는 이 야누스 신전에 문이 열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열려 있을 때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을 때가 많겠습니까? 닫혀 있을 때는 평화 시대, 전쟁 시대는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러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12달 중에 11달 반은 열려 있고 겨우 조금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대부분의 어려운 여건 속에 또는 다투는 여건 속에 갈등과 부조와 여러 상황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에 인간이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신화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그러나 좋은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을 데니얼이라고 하는 이 뜻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방금 지나간 작년을 반성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얘기는 들을 것도 없고 사실은. 방금 지나간 지난해, 야, 이거 우리 아쉬웠던 거, 그거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정돈해서 보내고, 미련 없이 보내고, 새로 다가오는 미래를 이런 후회했던 과거처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시작하고 우리가 시작하고 내가 시작하고, 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천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 아래의 과거를 청산하고 복된 미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시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고, 우리는 이 길과 강을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전제된 사항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광야에서입니다. 사막에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사막과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열어주셔서 강을 흐르게 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반드시 행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는 기회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길을 내시고 강을 열어주실 터인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언제 강화됩니까?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때에 믿음 생활 잘 하신다고 여러분 자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셔서 그 당시에는 아픔이 있었으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라 그러면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나오고요. 나머지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삼각산에도 갔다 왔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이 어려움 겪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임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기독교 역사가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더불어 당연한 사실과 더불어 앞으로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사도의 말과 같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18년도 주제는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지난 송경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제를 정한 거예요. 올해가 65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어떤 기대하는 시선을 역으로 좀 비판하는 시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65주년도 기념되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교회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의 교회가 진지하고도 진실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꼭 필요한 기관, 첫 번째 기관, 아니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관일 수도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다 교회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신풍교회가 바로 그 일을 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했던 목회 사역은 다 그건 지나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해 새로 2018년도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에는 아주 끝없이 하는 것 여러분도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오늘까지 그러면 우리는 다 멈춰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이 미래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 없이 우리의 미래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이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리고 삼았던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킨 게 그게 회복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생활의 실천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생활 4장 한 몸인 교회, 5장 빛된 생활에 대해서, 6장 승리하는 축복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한 책 가지고도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대가이고 하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예수님께 붙잡혀 다시 올 이런 모든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에까지, 삼층전까지 경험된 바울 사도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이 놀라운 함축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리고 때때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외워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지고 성령께서 강하게 전율을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편지로도 감동적입니다. 그 기록된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읽는 마음속에 천율이 우러집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귀에 직접 듣는 것처럼 레마의 말씀으로도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 저는 하나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교회가 실천적으로 나갈 때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뭘 얘기하려고 했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맹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따라가자 코에 끼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이시고 교회도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가치를 느껴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된 교회는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서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에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형태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행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모형을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의 말씀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을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하고 이 예수님의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나 차별하고 나누고 멀리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들까지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겸손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백성들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유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민주사회가 되는 가장 근원적으로 첫 번째 모습을 이 에클레시아라는 데 찾아요. 이 그리스의 이 도시국가의 한 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의견 나눈 걸 가지고 사회에 적용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의회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런 의회를 조직하려고 하니까 오십시오. 그런데 다 온 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하나 우리가. 그게 뭐 하는 모임이냐. 그리고서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회에 모였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테네 의회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고 모든 일을 다 행해나가는 일들을 여기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구별되게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다 불러들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불러서 여기서 다 즐겁게 지나는 일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완성해서 제자들의 예수님 제자로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누구를 사명자로 세우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로 세우시고 주요 특징을 꿈을 주시니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풍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포도나무 위와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압도하고 남으려고 한다면 이 사명자를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의 꿈이 되시고 기도 제목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동역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율 삼아서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보니까 제자들에게 강권해서 오라 따르라. 그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강권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예수님 강권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목적을 한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따르면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 속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은 다짐을 풀어헤치고 쉬는 것이지만 그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데이튼 라이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데이튼 라이트 목사님이 자녀 두 아들을 뒀어요. 형제를 뒀는데 자전거를 좋아해요. 일찌감치 자전거를 열심히 타더니 나는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 자전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잘 타고 뭐지 하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 꿈을 이뤘는데 자전거 포가 꿈이에요. 목사님 아들들이 더 공부해서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자전거 포를 냈어요. 형제가 자전거 연구를 몰두해요. 그들의 꿈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깜짝 놀랄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연구에 몰두하는데 가끔 언덕에 올라가지고 이 나르는 새들을 보면, 높이 나르는 독수리를 보면서 야, 사람은 날 수 없을까? 그래서 사람이 이 하늘을 나르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비행기가 연구하기 시작된 거라니까요. 이 형제가 비행기를 하늘을 나르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결혼까지 미루고, 인간은 나를 수 없을까? 나를 수 없을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저는 자전거 포를 하면서 장가도 안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 보니까 하늘을 나른다고 얘기해. 저 친구들 미친놈들이다. 다 비웃고 흉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자전거 포 하는 주제에 무슨 하늘을 나르냐,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이 라이트 형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대할 때마다 친절하게, 흉과 비난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하면서 드디어 1903년 첫 비행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나르겠습니다. 모이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글라이더 수준인 거예요. 무슨 비행기가 무슨 굉장한 거 아니고, 그런데 25초 동안을 하늘을 날았어요. 비행기 다 타보셨으니까 안 놀라시지만 한 번도 날라보지 않은 사람이 25초 동안 날랐다고는 정말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뒤집어질 일인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하늘을 나르는 25초 안에 비행기 나르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함부로 하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는 이 역사적인 순간, 이 형제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다 모이십시다. 축하 자리. 이 형제가 유난히 수줍음을 잘 타요. 그래서 이제 잔치 자리가 벌어졌는데 다 이 형제가 여기 안내되고 그냥 얼굴이 벌게가지고 수줍어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소감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입에서 소감이 나오는데, 새 중에 앵무새는 말을 잘하는데 잘 날지 못해요. 독수리는 말을 못해도 높이 납니다. 이게 뭐 별 대단한 말은 아닌데 끝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뭐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뭐 비난도 받지요. 부끄럼도 당하고 뭐 예수 믿어 뭐 이 사는 게 뭐냐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러나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우월감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기독교 역사에 이 많은 굴곡이 있는데 기독교가 과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다른 종교에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냐, 뭐 별말을 다 하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느냐. 근데 기독교가 이 문명 사회를 건전하게 많이 개발시키고 이끌었잖아요.
모든 과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사실은 다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월감,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제일 꼴찌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간절하게 의지해야 되고,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뜻대로, 그래도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꿈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신풍교회가 새롭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로 만나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사명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그 다음 2절 말씀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용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없어졌지만 이 소를 기르던 농촌에서는 그 소 먹이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식사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 이렇게 좀 완전히 버릴 만한 거 아니고 짐승이 먹을 만한 거는 다 한 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통에는 별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 통에다 다 가라앉게 되면 위에가 맑은 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통이 작을 때는 이게 부패가 되기 위해서 막 좀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건 새로 넣으려고 하면 못 넣죠. 이 바다에는 이 지구촌의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로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바다가 다 받아줘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염분을 약간 거기 있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들어가더라도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뭘까? 용납이라. 아니, 거짓을 그대로 같이 거짓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들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정화가 일어나게, 생명력이 그 속에 있게, 그리고 이 용납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게 용납이에요.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용납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를 용납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랑의 용납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센스가 있어서 개발될 때쯤 저 시골에서 교인들이 먼저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새롭게 지혜롭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좋은 것만 속속 빼먹는 사람으로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포만 상태에 빠져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포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가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소문 들은 얘기인데 여기 꺼내서 대단히 죄송해요. 종교인 과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서도 그 말씀 드렸어요.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떻게 내용을 그렇게 속속들이 다 할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그 정치인들이 그거를 다 알까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 정보가 교회에서 용납된 사랑으로 정화되고 숙성되지 않은 일부의 좀 불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다 거기에 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미완성품의 지구상에 있는 제도는 거기에 약점도 있고 불만한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다만 그거 위에 용납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우등생 잘하는 사람 뭐 좋은 교인하고 다 그 사람들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저한테 잘해도 제가 반사적으로 나도 잘해드리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조금 좀 힘술이 나서 아니 그거는 거꾸로 사랑인데 같은 사랑인데 조금 방향이 틀려서 그러지. 조금 불만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왜냐?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가 무슨 다른 데라면 거기서는 항의도 하고 반대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목사님도 특별히 혜택을 나에게 주시고 뭐 눈도 마주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섭섭하다고 그래서도 할 수 없지만 그런 거는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겼거나 제가 지나가다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서 이 섭섭하다고 느끼 작은 일 하나라도 서로가 용납하는 것이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되는데 많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해결되면 또 생기고 해결되면 또 생기고. 옛날에 연대 교수였던 이성호 박사님인가 누가 그런 말씀하신다. 이 개미를 연구를 했는데 글쎄 이 개미에 놀고 먹는 개미가 한 2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고 먹는 개미를 다 없앴더니 이 열심히 일하던 개미 중에 또 20%가 놀고 먹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용납하셔야 됩니다. 연극이 재밌으려고 그러면 깡패도 거기 등장하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다 완성되면 한 식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아서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한 착취와 억압으로 실수도 많이 했어요. 이 간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대영 제국을 향해서 우리 독립하자. 거긴 뭐 군대도 있고 뭐 하여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0%예요. 그런데 이거 자서전에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용서를 본받아 무폭력과 무장으로 나가자. 아니,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런 정신으로 가자. 그래서 마침내 영국에게 독립을 했잖아요. 알프레도 리들베라고 하는 분이 인간은 동물과 달리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보여준 참고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참된 교회는 하나된 주님과 하나된 교회는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2018년도에는 다 앞에 것 다 있다고 해도 그냥 그거 찌꺼기로 남기지 마시고 새해에 새롭고 풍성하게 가자고 그랬으니 다 용납하고 억울한 것 있어도 용서하시고 저도 실수한 것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시고 왜냐하면 저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저울추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적당히 어떤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도 있었고 그건 좀 과하다고 하면서 모른 척한 소리 여러 가지 목회 인간적인 방법이 그게 아니고 용납하는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첫 주일이라 그래서인지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제 1, 2, 3 중에 둘만 했는데 하나를 더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뭐 식사 시간이 장애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용납을 안 하시면 그냥 세 번째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라고 안 하고. 5분만 더 할게요.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매는 줄로 맺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쓰면 힘드는 것 같은데 힘이 안 들게 그렇게 묶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힘쓰라고는 하셨어요. 힘쓰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매는 줄로 힘쓰려고 하는 찰나 힘 안 들고도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된 교회를 삼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악한 영의 부작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하나된 교회가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돼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원형을, 그래서 3절 6절까지 말씀해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말씀, 몇 번씩 드린 말씀인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다 아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 하나 하고서 마치려고 그래요. 요즘에도 그 잡지가 나오나요? 샘터라는 잡지. 옛날에 샘터라고 하는 조그만 사이즈의 잡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편집장으로 수고하던 정채봉 씨라는 분, 정채봉. 내가 지난번에 슬쩍 얘기하고 넘어가는, 잘 아시니까. 이분이 샘터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그 샘터라는 잡지에 거기 이 코너에 참 맑고 좋은 생각, 이런 코너에다가 어른들이 읽는 동화를 실었어요. 그 동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동가의 암소가 송아지를 쌍둥이 낳았어요. 콧대를 뚫을 때가 되는데 먼저 나온 송아지가 극구 콧대를 말아달라고, 말 잘 듣고 갑절로 이러겠다고, 제발 코를 뚫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냐, 둘째 놈에게 코를 뚫겠다 그러니까 아프지만 순순히 뚫겠습니다. 이제 두 마리가 다 일을 시키기 시작한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잘 어울려서 일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게 컸으니까 힘든 일이 이 소들에게 시작이 되니까 코를 안 뚫은 녀석이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고 잡으러 온 농부를 뒷발질해서 다치게 하고, 어느 날 코를 뚫지 않은 이 소는 사라졌습니다. 도살장으로 갔다는 거고요. 콧뚜레를 한 소는 주인의 식구처럼 사랑받으면서 오래도록 함께 살았다는 동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콧뚜레가 일을 한다. 이 소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콧뚜레가 일을 한다고. 능숙한 소녀들은 콧뚜레가 있어도 건드리지도 않고 기침만 해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다 밭을 갈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콧뚜레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맡은 존재,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고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 65주년의 생일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썩어져가는 구속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드렸고, 2018년도 신풍교회는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가 되는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참고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주님 따르기를 힘쓰는 자랑스럽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뿌듯하게 감격하면서 출발하는, 여러분 한 분만 여기서 고장이 나도 우리 교회는
서비스 공장으로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고, 아무리 약하더라도 겨우 교회 오늘 추석한 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빠지면 우리는 새롭고 풍성한 교회가 되는데, 그런데 장애가 있다. 여러분 모두가 다 2018년도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실지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신풍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미래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 새롭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장로님들 후원해 주시고, 시무장로님들 앞장서 생명 길로 안내하시고, 우리 신령한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신 집사님들, 임명받을 성가대와 교사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신풍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